오늘은 재직교육 네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쪽이 상대방의 영양분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기생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을 이용해 먹기만 한다면 그거는 거의 좋은 관계는 아닐 겁니다.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거는요, 어느 한쪽만을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고 그리고 얻어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단 단체들이죠. 이 이단 단체들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이 다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걸 싹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땡지, 요거 말 세 글자 다 말하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 사람들은 정부의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교인들,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부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세민을 만들어,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데로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살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정부 보조금들을 싹 이렇게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니까 실시간은 나가는 거라. 어쨌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기생적인 관계. 그런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등골을 뽑아먹어.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등골을 뽑아먹는다 이러니까 좀 말이 우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필 등골도 없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를 말하냐면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만의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고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눈치가 좀 없어도 돼.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 별로 좋지 않은 관계죠. 여러분,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가르치는 거 있다, 요 정도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만 살면 됩니까? 나도 살아야 돼. 그래서 서로 사는 관계가 있어요. 그 무슨 관계냐고 하면 공생이죠, 공생. 그런데 이 공생은요, 악어새와 악어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익을 주려고 준 게 아니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상대방이 구하는 그 유익이라는 게 서로 계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긴 하지만 그게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게 된 거예요. 그게 공생이에요, 공생. 그래서 이 공생은요,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기생적인 관계보다는 진화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공생의 관계. 그럼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공생의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공생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 이 상생은요, 서로 간에 잘되게 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생은 나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게 계산상 맞아 떨어져서 서로 간에
너 플러스 나 플러스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각자. 하지만 상생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요, 상생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흘려주고 여러분은 저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흘려주고, 이게 상생인 거예요. 상생.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거두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상생의 관계가 돼야 된다. 어느 한쪽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할 말을 다 했어. 이제 2번과 3번 큰 거는 이제 가로 넣기만 하면 돼요. 2번, 그러면 목회자와 재직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먼저 이제 목회자에게 포함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재직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이냐면은 꼭 앞사람 뒷꼭지가 보이는 거예요. 앞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보이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재직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재직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받는 재직이어야 해요.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 따라 해요. 감정에 따라서 해요. 그러면요, 망하는 직행버스입니다. 이 기분 따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절도 있게 배움을 통하여서 훈련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는 재직을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뭐 맨날 쉽겠고 맨날 어렵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거 쉽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뭐 그냥 사람을 못 만나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회자는 재직을 몸된 교회의 헌신자로 세워야 해요. 여러분,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신자가 되면 안 돼요. 헌신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삶에 헌신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와 헌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새신자는요, 받는 거가 자연스러운 게 새신자예요. 받는 게 배려 받는 게 자연스럽고, 교회에서 선물 받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런데 헌신자는 그러지 않아요. 헌신자가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헌신자는 주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드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돼요. 여러분은 헌신자입니까? 새신자입니까? 헌신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회자는 재직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청지기로 세워야 해요.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 되었든.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어떤 분이 부흥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 엄청 받아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좀 큰일 한 번 못했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가 낡아서 내가 피아노 헌물을 해야겠다. 마음을 탁 먹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나와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면서 드는 생각이 피아노는 좀 센 것 같고 키보드 정도 해야겠다. 키보드 정도는 내가 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셋째 날 부흥회가 보통 3일을 하잖아요. 셋째 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오면서 아유,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 뭐 내가 잘났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 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뭐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겠다 하면 드리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베이스는 청지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나더러 주님이라고 했는데 너 왜 청지기로 안 살아? 너 왜 내 이름만 갖다가 써먹고 이용해 먹어? 왜 내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네가 쫓아낸 것처럼 그래? 너 내 능력을 입었는데 왜 네 능력처럼 써? 그 얘기거든요. 청지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식하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도로 내놓는 게 뭐 아깝습니까? 그게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집 팔고 돈 팔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뭐 그거를 또 교회에다가 헌납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뭐 헌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는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누가 책임져요? 종업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저거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리가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일하는 모든 문제들, 그게 여러분의 계산대로 될 것 같았으면 다 큰 부자 됐을 거예요. 빌딩 몇 채씩 지어가지고, 또 몰라, 빌딩 가지고 있을지. 빌딩 짓고 계산대로 됐다면은. 그런데 인생이 계산대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주님의 계산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산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청지기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요셉의 형통 얘기하잖아요.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청지기의 삶을. 그리고 6번째로, 목회자는 재직을 훈련시켜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훈련된 군사로,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면요, 여러분도 상을 받고 저도 상을 받아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상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에 대한 상이고, 여러분이 받을 상은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삶만큼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좀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시다. 근데 말처럼 쉬운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처럼 쉬워? 그럼 말처럼 쉬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일 딱 닥쳐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평온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잘 몰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을 뿐이야. 근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훈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막상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그냥 기도가 술술 나와. 왜? 그냥 습관이 되었으니까. 훈련이 되면 그런 겁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요, 이등병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6개월 정도였는데, 이 6개월 이등병 기간 동안 솔직히 군 생활에 3년 동안 할 거는 다 배우는데, 배우긴 하는데 몸에 익질 않았어. 몸에 익히는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몸에 다 익으면 이제 제대를 하는 거죠. 군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6개월 배우고 끝나면 좋지. 근데 그거를 2년을 넘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몸에 적응시키고 몸이 반응하도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같은 것도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 배우는 거 이미 알고는 있어. 그런데 이게 몸에 익은 사람은 눈 감고도 맞춰. 1분 1, 2분이면은 총 한 자를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죠? 그거 안 됐어요? 대답을 못 하네? 군대를 안 가신 거야? 총 조립을 못 해보신 거야? 보통 그렇잖아요. 아닌가? 훈련을 하면 그 배워놨던 거를 계속 반복 해가지고 몸에다가 익혀놓으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기도를 못해.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 물론 그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 말도 못하는 그 한숨을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괄호 넣기 이렇게 하잖아요. 괄호 넣기 안 해도 돼. 이거 종이 안 나눠도 돼. 그냥 제가 그냥 설교해도 돼. 근데 왜 이렇게 나눠줄까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기 집중하라고. 글자라도 한번 써보고 기억에 남겨놓으라고. 목회자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재직들은 또 해야 할 몫이 있죠. 7번에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돌보는 거예요. 재직들은 일반 성도와 다릅니다. 재직은 교회를 돌본다. 교회를 무엇으로 돌볼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돌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저거 전기 이렇게 작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용현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집사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또 마무리는 우리 장로님이 전기를 또 다루시니까는 다 손수 이렇게 마무리를 또 이렇게 잘 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요, 재직에게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앞에 딱 왔는데 쓰레기가 하나 놓여져 있어. 내 눈에 딱 띄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여기 너무 더러워, 이렇게 날 부르지 말고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돼. 아셨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시면 돼요. 혹은 뭐 꼭 저만 찾을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전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장로님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 신앙생활 우리 신북교에서 저보다 오래 하셨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나도 김동기 장로님한테 물어봐.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걸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8번, 재직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를 꼬집어서 비판은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래도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아라 그래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가르침은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거 가르치겠어요?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단이다, 그러면은 절대 순종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몫이에요. 그리고 9번째로, 재직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배움이 실천으로 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하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막 맺겠다 해가지고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10번째, 재직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재직이 목회자의 삶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7번에서 재직은 교회 목회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목회자는 생계를 위한 다른 수입이 없어요.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자립대상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총회에서 법으로 이중직이라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계를 꾸려 나가십시오. 그걸 법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미자립 교회들, 자립 대상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법적으로. 근데 다른 이제 그런 어려운 교회들 재직이 많고 헌신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요 결국에는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 그래서 목회자의 생계를 재직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교회를 그리고 목양을 하는 데에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가 11조에 헌금을 드림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조의 개념이 단순히 신앙 고백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11조에 예물된 의미도 있지만 목회자, 교회에 목양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생계가 불안한 목회자는요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글잖아요. 레위인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원래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한 자리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48개 성읍을 주시고 거기에서 목초지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니까는 재물도 없고 헌물도 없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궁하니까는 그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 걸 찾으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지금 생계가 불안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이중직을 허락한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목사님들 해결하시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렇게 목회자가요. 그런데 이중직을 갖는 순간 저는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게 그래서 완도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갈 때 저희 아내랑 가서 계속 주변에서 저희 아내 보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 수 없다. 그쵸, 먹고 살 수 없죠. 갔는데 사례비를 130만 원 줬어요. 우리 네 식구 130만 원. 그게 한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불과 3년 전 얘기예요. 21년도 얘기예요. 그거 살 수 있냐고요. 광양에 있을 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한 500 정도 벌었어요. 그래도 좀 쏠쏠했어. 저희 집사람이 잘 나가가지고 덕을 좀 봤어. 근데 이제 거기 담임으로 갔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나 하나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야 돼. 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간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는 아니야.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벌써 130만 원 사례비가. 이거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면은 나도 직업을 구해야 되고 우리 아내도 직업을 구해야 되고 그럴 거면 완도를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그때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숟가락 빠는 일이 있더라도 일하지 말자. 그냥 목회만 하자. 그리고 목회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흥했죠.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니까는 좀 이렇게 쉽게 말하지
힘들어요, 힘들어. 그 9명 처음에 7명, 9명 예배 드리는데 그 숫자가 15명, 20명, 30명, 제일 많게 드릴 때 40명까지 늘어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100명 드리니까는 40명 감각도 없을 거예요. 40명 요만큼, 요거보다 좀 더 많겠다. 요 정도, 요만큼 40명. 예배당에 꽉 찬 숫자가 40명이거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목회자 부부가 헌신을 해서 겨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겨우 교회를 살리는데, 목회자가 돈 벌러 가고 사모가 돈 벌러 가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총회에서는 이중직 해라 했지만, 이중직 할 거면 목사를 하질 말아야지, 목회를 하질 말아야지. 그냥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제 광주로 가셨지만, 근데 목회자들이요, 돈 번다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마음이 딱 떠난 교회는요, 교회는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벌겠다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 안에서 헌신하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돈의 유혹이 많은데 목사님도 저러는데 우리는, 그리고 다 나가버리지. 교회가 버려지는 거예요. 5번,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밭을 일구시거든요. 교회는 밭이에요. 그리고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사업을 일으켜야겠으니 우리 사업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건 못 도와줘요. 도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 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교회는 밭이니까. 그리고 6번, 일에 대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양이 일이에요. 목양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한 삭슬 주는 게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7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목회자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상생이라고 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게 있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 이상적인 모습이죠.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목회자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자립대상 교회를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 자립대상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계획도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돕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미자립 교회라고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청지기 훈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게 조금 달라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어. 똑같이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그러고 똑같이 만약에 매달 50만 원씩을 도와줘. 근데 어떤 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지기 훈련을 나중에 할 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9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0번 재직은 목회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보호자예요. 물질적 보호자예요. 저도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자예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권사님이 맨날 나만 보면은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그래. 내가 목사님 보호자인데, 내가 목사님 보호자인데, 그래. 입에 딱 붙어 있어. 나만 보면 아이 우리 저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그러면서 완도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 권사님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근데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 모습을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참 큰 복 받았어요. 그 권사님.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그 완도에 사랑채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사님 있으니까 검색해서 전화해서 물어봐.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근데 정말 보호자처럼 저를 해주셨어요. 정말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위도 목사님이세요. 서울에서 사위도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위를 보는 거와 같은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목사님으로 그렇게 저를 애틋하게 보호자로서 그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완도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분 통해서 나왔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물론 버티기야 했겠지. 근데 그 3년이 정말 힘든 3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정말 3년이 돌아보면 그래도 보람이 있고 행복한 목회였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신북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제 보호자가 되실 분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부터 나한테 인사할 때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나는 여러분의 보호자고 여러분은 저의 보호자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상생인 거예요. 상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있고 제가 여러분의 유익함을 주고 여러분 저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북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